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그랬어요.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 있으니. 자,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항상 여러분들은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할 때마다 내가 좀 이랬으면 좋겠다 할 거예요. 나 좀 변화가 됐으면 좋겠다. 나는 좀 갱신이 됐으면 좋겠다. 바꿔줘야 된다 이 말이죠. 항상 이걸 원하면서 신앙생활 하지만은 내 마음대로 잘 안 돼요. 좀 변화되고 싶다. 바꿔줘야 되는데 하면서도 마음은 온유로되 육신이 연약해가지고 항상 내 마음대로 안 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뭐 딱 이렇게 막 자꾸 이렇게 이런 일이 부딪히다 보면 산다는 게 뭔지도 모르겠다. 뭐가 뭔지 모르겠다 하면서 헷갈릴 때가 참 많아요. 물론 불신자들은 야에 모르니까 그런다지만은 신자들은 알면서도 자꾸 딴 데로 마음이 가요. 딴 데로 내 관심이 가고 딴 데로 자꾸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 안 되느냐? 자꾸 딴 데다 신경을 쓰니까 안 되는 거예요. 딴 데. 딴 데다 신경을 쓰니까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꼭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은요.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에 보니까는요. 여러분들 뭐가 내 마음속에 뿌리가 내리고 체질로 변해져야 되겠습니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랬더니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세례요한이란다 그랬어요. 세례요한. 예수님은 세례요한이 아닌데 세례요한처럼 예수님이 정의로운 이런 걸 가지고 외치고 있으니까 아마 그렇게 말했을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엘리야란다 그랬어요. 엘리야는 능력의 선지자잖아요. 비도 오게 했다가 또 이렇게 뭡니까? 비도 끊치게 했다가 이런 일도 했던 사람이 엘리야예요. 또 그러면 그다음에 850명의 어마어마한 불의의 선지자들 갖다가 전부 다 이렇게 죽이는, 이걸 어떻게 죽였는지 하나님 능력으로 죽였다 해서 능력을 얘기할 때 이 엘리야를 얘기해요. 또 어떤 사람은요 예레미야 같다 그랬거든요. 예레미야는 뭡니까? 여기는 눈물이 있어요. 또 애통이 있어요. 요걸 딱 보면서 예수님에게는 눈물이 있어갖고 사람을 긍휼지심, 긍휼히 여기고 또 불쌍히 여기는 그런 모습이 많다. 이렇게 이걸 가지고 얘기를 해요. 또 어떤 사람은요 예수님을 다른 선지자 중에 하나다 그랬어요. 선지자 중에 하나다. 그러니까요 다른 선지자 뭡니까? 종교 창시자 같은 그런 걸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딴데 정의라든지 능력이라든지 눈물이라든지 다른 종교, 예수님 종교의 어떤 창시자다 이렇게 딱 알고 이게 뿌리가 내려지면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이게 뿌리가 내려지면은 이게 말이죠 되면은 여러분들 꼭 아셔야 돼요. 나도 모르게 이게 생기게 돼 갖고 있어요. 여러분 마음속에는 나도 모르게 이게 딱 들어앉게 돼 갖고 있어요. 이게 뿌리 내려요. 왜? 복음이 아니니까. 예수님을 이렇게 봤다가는요 나중에 이게 말이죠 어느 날 체질화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가 지금 예수님을 어떻게 믿고 있느냐, 실제적으로 믿어야 되는 부분이 이렇게 딱 나오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을 잘 좀 보면서 나는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 어떻게 바꿔질 것인가. 그러니까 나는 추구하고 있는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봐요. 영적 문제가 딱 들어오면은요 변화 갱신이 안 되는 거예요. 또 두 번째는 뭐냐면은요 여러분들이 자꾸 딴 데 신경을 쓴다 그랬는데 경험 가지고 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보겠다고 자꾸 얘기를 해요. 또 어떤 사람은요 경험뿐만 아니라 뭘 얘기하는 겁니까? 자꾸 이렇게 내 직업, 요 직업을 가지고 말이죠 어떻게 됐든지 내가 이겨놔야지 된다 하지만은 요거 가지고 하다 보면요 어느 날 보니까 요것이 앞서가고 있을 때는요 나도 모르게 또 요게 영적 문제가 딱 부딪힐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로 뭘 좀 봐야 되느냐면요 내가 변화되고 바꿔줘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면 되겠는가 할 때는요 뭘로 돌아가야 되는가를 아셔야 돼요. 뭘로 돌아가야 된다? 본질로 들어가야 돼요. 본질로.
신앙의 본질. 신앙의 본질이 뭔가? 요걸 딱 붙잡고 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본질을 보려면요, 한 가지 문제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뭐라 그래도 세상 사람들이 이 한 가지 문제를 몰라가지고 자꾸 이런 데 신경이 가는 거예요. 한 가지 문제를 몰라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문제는요, 이 세상에 어떤 인간도 해결할 수가 없어요. 이 한 가지 문제. 이 한 가지 문제를 딱 뭔가를 먼저 한번 좀 봐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봐봐요. 사람들은 말이죠, 힘을 갖춰야 된다 그래가 강대국 또는 강한 사람, 요걸 막 추구해요. 옛날에 바벨론 어떻게 됐는가 한번 봐봐요. 또 그 앞에 있는 애굽 어떻게 됐는가 한번 봐봐요. 나중에 로마 어떻게 됐죠? 역사 속에는 하나의 흔적만 남아있지 이 나라는 없습니다. 옛날에 강한 나라가 지금 강한 나라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 가지 문제 이런 걸 딱 봐봐요. 또 뿐만 아니라 또 뭘 좀 여러분들이 봐야 되느냐면요, 요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꼭 좀 봐야 될 게 뭐냐면요, 미국 같은 데도 한번 봐봐요. 오늘날 미국 같은데 러시아. 나는 옛날에 학교 다닐 때 소련이길래 소련이 대간절 저렇게 나라가 얼마나 크길래 그냥 공산주의 대표적인 국가면은 소련했잖아요. 근데 그게 뭐냐, 소비에트 연방이라는 말이에요. 구소련 할 때는 소비에트 연방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러 나라가 합해가지고 땅이 제일 넓잖아요, 러시아에서. 그러니까 오늘날 소련이 지금 러시아가 돼갖고 있는데 제일 넓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러시아다, 미국 같은 나라, 큰 나라라고 볼 수 있어요. 또 중국, 캐나다 이런 나라 쭉 보면은요, 나라들이 다 커도 여러분들 요 속에 아무리마다 한 가지 문제는 빠져갖고 있다는 걸 잊지 마셔야 돼. 요건 답이 없어요. 사람으로 봐서는 답이 없는 거예요, 지금. 요걸 여러분들이 한번 좀 봐야 돼. 그러니까 이 한 가지 문제 속에 진짜 들어가가지고 내가 답을 찾아낸다. 그 사람은요, 반드시 성공할 수밖에 없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걸 꼭 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걸 딱 보기 때문에 이 한 가지 문제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져야 되는데, 여러분 한번 봐봅시다. 한 가지 문제를 몰라가지고 이 땅에 어떤 문제가 닥친다고요? 마태복음 24장이라고 그랬어요. 1장부터 24장까지 쭉 보면은요, 뭐가 나오느냐? 말세는 어떻게 된다고요? 한마디로 말세가 되면 재앙이 닥친다 그래요. 아이, 목사님 왜 자꾸 목사님은 교회면 좋은 얘기만 하지 자꾸 이렇게 안 좋은 얘기만 하세요? 아니, 우리가 사는 세상이 자꾸 갈수록 어려워지고 재앙이 쏟아지고 불행해지고 그러면 안 되는데 왜 자꾸 목사님 그러니? 성경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기근이 닥치고 또 뭡니까? 여러 가지 사람이 서로 말에 사랑이 식어가지고 서로 미워하고, 또 뿐만 아니라 전쟁이 일어나고 전쟁의 소문이 여기저기서 일어나고 사람들이 말이죠, 온통 이렇게 된다 그랬어요. 결국에 와서는 뭡니까? 세상이 완전히 망해갈 거라는 걸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성경 그대로 돼가요. 그래서 24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해서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온다 그랬어요. 반드시 끝이 있게 마련이거든. 끝이 온다 그랬어요. 또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요, 뭐가 나오느냐? 교회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근데 교회가 다 가짜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가짜가 너무 많다는 걸 얘기를 해요. 그래서 비유를 딱 드리는데 뭐라 그랬느냐? 지혜로운 5 처녀가 있고 미련한 5 처녀 얘기를 해요. 미련한 5 처녀는 열심히 뭔가를 준비했는데 뭐가 없어요? 등을 준비했는데 기름이 없는 거예요. 기름이 없다면 성령의 역사가 없다는 뜻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열심히 다도 성령의 역사 안 하면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는 신앙에는 생명이 중요한데 이게 없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진짜 신앙 있는 사람들은 생명의 역사를 믿어요. 하나님이 위로 주시는 생명의 역사를 믿는다고요. 또 뿐만 아니라 여러분 한번 봐봅시다. 디모데 후서 3장에 보면은 말세에는 뭐가 이른다 그랬죠?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 그랬어요. 말세는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는요, 아무리 전 세계 강대국이 일어나고 또 세상 뭐가 이렇게 할지라도 한 가지 문제에서 답을 못 오면은 한마디로 말해 어떻게 하느냐? 사단의 전략에 빠지는 거예요. 사단의 전략에 빠지도록 돼 있어요, 인간은. 사단의 전략이 뭔데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니까 사단을 도적에 비유해 갖고 말을 해요.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켜서 왔다 그랬어요. 근데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욱더 풍성케 하기 위해서 왔다. 도적이 온 것은 죽이고 멸망시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세상이 찢기고 갈라져 가지고 온통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한 가지 문제에 대한 답을 완전히 좀 얻기 전에는 이 문제는 계속해서 지가는 거예요. 또 하나 더 온다면요. 여기 좀 하나 더 본다면은요. 자, 요한계시록 같은 데도 보면은요. 요한계시록에는 앞으로 시대가 어떻게 된다 그랬죠? 혼란이 계속 온다 그랬어요. 혼란이 계속 온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요한계시록 미래에 대한 건 얘기를 하고 있죠. 미래는 계속해서 혼란스러워요. 아, 목사님 진짜 그렇게 성경은 틀림이 없습니다. 절대 가치가 있는 말씀이 성경이에요. 성경을 안 믿으면 손해나요. 성경이 안 믿으면 여러분들이 재앙이 닥쳐요. 그러니까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믿고 한 가지 문제, 요 문제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망할 수밖에 없다. 이게 뭐냐? 영적 문제예요. 영적 문제. 아까도 얘기했죠? 영적 문제예요. 여기에 빠져갖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 요것 때문에 이 땅에 오신 거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두 번째로 꼭 좀 봐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여러분들이 좀 두 번째로 봐야 될 것은 뭐냐면은요, 영적 혼란이 온다 그랬는데 아마 요 부분이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 사도행전 27장, 사도행전 27장 10절로 25절에 보니까 바울이 말이죠. 로마로 들어가게 된 배경이에요. 죄수도 아닌데 죄수의 몸이 돼가지고 로마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로마로 들어갈 때 어떻게 했느냐? 죄수가 돼가지고 배를 타고 간다 이 말이에요. 근데 백부장이라고 로마 장교가 이제 바울을 호송해가지고 로마까지 가는 거예요. 로마까지 가는데 어떤 일이 있었느냐? 바울이 가만히 보니까 아니 앞으로 말이죠. 이 배가 성하지를 못할 것 같아. 배 타고 가는데 배가 잘못될 수가 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 배 타고 있는 사람들이 바울의 말보다는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더라 그랬거든요. 아니 바울이 어떤 사람인데요. 미래를 알고 있는 사람이라니까. 미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영적 혼란 시대에 참으로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울인데 바울이 앞으로 우리가 가는 앞에는 배가 파손될지도 모르니까 정말로 그 길로 가면 안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옆에서 딱 지켜보고 있던 누굽니까? 백부장이 말이죠. 그러면은 저 바울보다 바울은 저 맨날 이렇게 전도한답시고 이렇게 다니는 저 사람인데 무슨 말 믿을 게 있느냐? 선장한테 물어봐라. 선장한테 물어보니까는요, 괜찮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선주는 잘못하면은 재산상의 손해가 올 수가 있잖아요. 선주는 배 주인이란 말이에요. 물어봐라는 거. 그랬더니 괜찮다는 거예요 또. 그래가지고 갔어요. 여러분들 주의 종의 말을 그렇게 무시한 결과는요, 무서운 결과가 나타나요. 가다가 유라굴로라는 큰 광풍을 만나요. 배가 14일 동안이나 구원의 여망이 전혀 없었다 그랬어요. 거기서 말이죠. 사람들이 거루를 짊어지고 어떻게 거를 통해서 말이죠. 배를 더 이상 가지 못하게 딱 묶게 됐어요. 과학적인 방법을 동원했단 말이에요. 또 뿐만 아니라 있는 짐을 다 풀어낸다고 얘기를 해요. 이런저런 방법을 다 동원해도 안 돼요. 거기는 경험도 있고 또 저기들이 뭡니까? 과학적인 방법 다 동원해도 안 돼요. 구원의 여망이 전혀 없었더라 그랬어요.
근데 뱀이창에서 누가 기도하고 있어요? 바울은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보좌의 축복을 누리면서 바울이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뱀이창에서. 그때 하나님께서 주의 사자를 통해서 하는 음성이 들려오기를 뭐라 합니까?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될 것이다. 너 때문에 이 배에 타고 있는 276명은 한 사람도 생명의 해함이 없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은 전도자를 지키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명 가지고 있는 사람을 끝까지 인도하시고 끌고 가시는 거예요.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지금 위기의 순간이잖아요. 다들 9월여 명 다 잘못한 배가 파손돼 갖고 죽게 돼 갖고 있는데 내가 가이사 앞에서 해야 하리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했다는 사실. 굉장히 이게 중요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 아무리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해도요. 또 이렇게 가고 있다 할지라도 우린 요 속에 빠질 필요가 없어요. 영적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는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앞길을 인도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꼭 좀 기억을 해야 될 거 있어요. 그럼 한 가지 문제라 그랬는데 사람들에게 이게 없는 거예요. 한 가지 부족한 게 있어요. 한 가지 문제 때문에 이렇게 되는데 한 가지 부족해 가지고 됐어요. 뭐가 부족할 것 같아요? 사람들에게 부족한 게 뭡니까? 오늘 한번 본문에 한번 봐보세요. 어떤 관리가 선한 선생님이면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어떤 관리라 그랬어요. 관리. 이 사람이 관리래요. 관리라는 거 공직자라 이 말이잖아요. 공직자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세상에서는 성공한 사람이라 말할 수 있어요. 세상에 성공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또 이 사람이 뭐라 그랬습니까? 여기 보니까 자 뭐라 그랬죠? 23절에 보니까 그 사람이 큰 부자인 거로 그랬어요. 23절에 보니까 부자라 그랬어요. 돈 많은 부자라 그랬어요. 게다가 이 사람이 말이죠. 영생을 자꾸 얘기를 하면서 어떻게 영생을 얻겠습니까? 하고 보니까 인격적으로 뭔가 이렇게 좀 좋은 것을 추구하고 있는 그런 사람인 걸 볼 수가 있어. 이게 인격이 좋은 사람이래요. 이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인데 영생을 어떻게 하면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묻는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어떻게 영생을 얻겠느냐 보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하더냐 그랬더니까 계명을 지키라 그랬다 이거예요. 계명을. 그래서 계명을 이것도 지키고 저것도 지키고 다 지켰다 그랬어요. 그거 봐서는 이 사람이 굉장히 종교적인 사람이야. 율법 준수란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예수님께서도 다른 걸 또 요구해요. 다 지켰냐? 그럼 내 가진 재물을 나눠서 가난한 사람들에 나눠주라는 거예요. 그럼 이거 우리 주님께서 뭘 얘기하는 겁니까? 구제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너 돈을 펴가지고 다른 사람을 구제하라 그런 말이에요? 구제 아니에요. 구제하라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 나라 얘기를 해요.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내 재물 가지고 하나님 나라가 들어갈 수가 있느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돈이 아무리 많아도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은혜 줘서 구원해 주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구제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 나라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이 부자에게 진짜 없는 게 뭡니까? 이 하나님 나라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도 하지 말라. 하나님 나라는 내 마음속에 있느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그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봉사해라 구제해라 그런 말이 아니에요. 한 가지가 없기 때문에 한 가지 때문에 하나님 나라 한 가지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이것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꼭 좀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요. 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뭘 했는가 한번 생각을 해봐요. 솔직히 말해서 하나님 나라
우린 죽으면은 천국 가잖아요.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 땅에 있을 때는요. 지옥 같은 삶을 살고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거기서도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는 미래적 하나님 나라가 있어요. 미래적 하나님 나라가 있고 현실적인 하나님 나라가 있어요. 미래적 하나님 나라는 앞으로 이제 우리가 가야 될 저 영원한 천국을 얘기해요. 이 현실의 하나님 나라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믿음 속에서 꽃이 피게 돼 가고 있어요. 어떤 문제가 오든지 간에 예수님은 그리스도로 지금도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하고 계신다. 담대해야 돼요. 놀라지 말. 요 속에서 계속 나가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관원은요 뭐가 없었느냐? 하나님 나라가 없었기 때문에 지금 가장 중요한 문제에 부딪혀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은요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봐야 될 게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좀 뭘 봐야 되겠습니까? 한 가지. 여러분 우리 한 가지 속에는 다 있어요.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한 가지 속에는 모든 게 다 있어요. 여러분 이 한 가지 속에 뭐가 다 있다는 거죠? 자, 한번 봐봅시다. 아까도 얘기했어요.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묻고 난 다음에 베드로를 통해서 말이죠. 이 베드로를 통해서 아주 중요한 답이 나오게 만들었어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게 답이에요. 여러분들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골로새서 보면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 지식, 보화가 감춰져 있다 그랬어요. 감춰져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정말로 내 것으로 만든 사람은요, 아 이거구나 붙잡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는 신앙생활은 비밀이라니까.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이 속에 비밀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 속에 있는 게 뭡니까? 예수 믿는 사람 속에, 이걸 믿는 사람 속에는요, 첫 번째는 신분의 변화가 있어요. 아까 분명히 내가 변화돼야 된다 어쩐다 하지만은 예수 믿는 내 자신을 딱 발견한다면은 내 속에는 하나님 자녀라고 하는 신분의 변화가 이미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걸 딱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라는 신분 몇 가지? 신분 몇 가지? 7가지가 딱 들어있는 거예요. 요거 실제적으로 붙잡으셔야 돼요. 아, 나는 마귀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 자녀다. 내 안엔 성령이 역사하고 있다. 그리고 나는 성령께서 인도하신다. 성령으로 역사하실 것이다.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반드시 왕 되신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천사, 천군 천사를 보내서 날 도와주실 것이다. 또 뿐만 아니라 흑암은 절대로 나를 삼키지 못한다. 흑암 이길 권세를 이미 주어졌다. 또 뿐만 아니라 나는 영원한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나는 이 땅을 정복하면서 제자다운 삶을 살 것이다. 신분의 면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또 권세도 가지고 있죠. 권세. 권세는 소유하는 거예요. 권세는 소유하는 거예요. 아무리 권세가 크다고 해도 내 속으로 들어오질 않으면 권세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권세 몇 가지죠? 6가지. 불신자 상태 이기는 요걸 딱 불신자 상태 있잖아요. 6가지 상태. 요걸 딱 붙잡고 여러분들이 나는 이것을 정복했고 넘어섰다 이걸 딱 붙잡고 나가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게 다 있다는 말이 틀림이 없어요. 여러분들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 앞에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한번 봐보세요. 요걸 딱 붙잡고 있는 사람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마태복음 16장 16절 이 고백을 하니까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구나. 그것을 내게 알게 하니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그러면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배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이거 믿으셔야 돼요. 반석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어지는 그 믿음이 반석이에요. 그 반석을 굳건하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 반석은요 든든한 돌이잖아요. 여기에다 딱 여러분의 믿음의 기초, 삶의 기초, 여러분 가정의 기초를 완전히 놓고 나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요.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구나. 그것을 내게 알게 하니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음부의 권세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한 가지 속에 다 있어요. 자, 한 가지 문제, 한 가지 부족한 거, 이거 하나님 나라가 부족한 거죠. 한 가지 뭡니까? 여러분들 그리스도 가지고 있잖아요. 그리스도 소유했잖아요. 다 있어요. 요거 진짜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뭘 해야 되겠습니까? 모든 것 다 가진 이 한 가지 속에서 여러분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요, 찾아야 돼요. 나를 찾아야 돼요. 옛날의 나 아니에요. 과거의 나 아니에요. 어둠 속에 있었던 나 아니에요. 여기서 완전히 내가고 여러분들은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한 몇 년 전에 중국 선교를 같이 했던 오수영 목사님이 아침에 전화가 왔더라고요. 오수영 목사님 여러분한테 얘기 몇 번 했었죠? 근데 오수영 목사 중국 선교하면서 코로나를 걸렸는데 그 뭐 저기 학교 교수로 있고 그 친구예요. 근데 이 친구가 말이죠, 약을 분명히 얘기 들어보니까 싫어가지고 이제 뭡니까 그 백신을 안 맞은 게 아니라 논문 쓰는데 시간이 없어가지고 그 논문 다 쓰고 나서 맞아야 되겠다 하는데 딱 코로나가 와버린 거예요. 코로나가 와가지고 뭐 처음부터 이렇게 그냥 병원 생활을 했는데 석 달 동안 해가지고 겨우 이제 일어났는데 지난 3개월 동안 어떻게 살았는가 하는 걸 한 30분에 걸려가지고 간증을 해주더라고요. 죽다 살았더라고요, 보니까. 그래가지고 코로나 어느 정도 좀 나았다 싶었는데 또 거대 바이러스라는 게 딱 들어왔대요. 거대 바이러스는 자기가 항상 후유증 속에 있는 바이러스가 또 들어온 거래요. 그래 완전히 죽음 속에서 헤매고 있었대요. 헤매고 있었대. 그래갖고 헤매가지고 말이죠. 거대 바이러스를 거기 딱 들어와서부터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더래요. 이미 난 죽은 사람이다 이렇게만 하고 이제는 천국밖에 갈 것이 없네 이렇게 바라보고만 있었대. 근데도 우리 목사님들이 전 세계적으로 이 목사님을 놓고 계속 우리 다락방 그러니까 이 안에는요 한 뭡니까 한 10,000명 가까이 되는 사람이 들어와 있는 이 방이 있어요. 거기에서 말이죠 기도 제목을 다 나가지고 오소영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자 이렇게 됐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이 거대 바이러스를 했는데 폐가 2개가 다 상해, 폐가 2쪽에 있잖아요. 다 상해가지고 인공 폐를 달아가지고 살았대요. 호흡을 하는데 숨을 말이죠. 뭐 2리터 정도를 계속 들여야만 되고 아무튼 말도 못하는 지옥 같은 삶을 살았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말 그대로 지옥 같은 삶이었대요. 근데 어느 날 이제 나는 더 끝났네. 안 된다 싶었다고 생각했는데 그날 몸이 조금씩 가벼워지더라는 거예요. 신기하게 그때부터 가벼워지더니 지금까지는 막 일어나가지고 지난번에 노예를 했는데 저 강서노예인데 거기서 설교를 하는데 차 안에서 설교를 해갖고 녹화를 해서 이걸 보여줬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이제 나는 그동안에 교만했던 나 자신을 버리고 싶어요 라는 얘기를 해요. 내가 너무 교만했어요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내가 병실을 나서는 날 지금도 병원에 있거든요. 병원을 새로운 삶을 살 겁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 이 목사님이 3개월 동안 코로나 때문에 고생을 하면서 다시 이렇게 소생케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는 걸 뼈저리게 느낀다는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뭐 하느냐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찾는다. 이걸 얘기하더라고요. 나는 예수님 때문에 다시 산 사람입니다. 이제 내가 뭘 위해서 살겠습니까? 오직 그리스도만 위해서 살다가 난 갈 겁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들 한 가지 문제. 아무리 강대국이고 강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제약맞게 돼가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없는 한 가지가 뭐냐? 하나님 나라가 부족해요.
하나님 나라 없으면 다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세상 나라 너무 좋아하지 마시고 하나님 나라 속에 있는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게 다 있어요. 신분이 변화되고 권세가 있고, 그러면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셔요. 반석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고 음부의 권세를 깨뜨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나는 그래도요, 우리 박조아 집사님이 아침마다 성전에 올라와서 기도를 하거든요. 근데 성전에서 아무도 없는 거기서 혼자서 기도하고 있는 그것이 나한테 굉장히 힘이 되더라고요. 아, 박주아 집사님이 오늘 또 기도하고 있겠구나 생각이 딱 들면은 힘이 오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교회는 기도하는 하나님의 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와서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뭐 하느냐? 여러분들 교회를 통해서는 뭘 해야 된다고요? 꼭 좀 기억하셔야 돼요. 교회를 통해서 놓친 현상을 회복해야 돼요. 여러분의 업, 여러분의 가정 새롭게 만들어야 돼요. 내가 하고 있는 이 직업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 것인가? 내 가정이 너무나도 많이 찌개지고 갈라졌는데 이걸 어떻게 하면 싸매고 할 것인가? 또 내 부모, 형제들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할 것인가? 이걸 놓고 계속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뭡니까?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건 세계복음화예요. 이 세계복음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도록 할 것인가? 이걸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이건 뭡니까? 실제가 돼야 된다니까. 말로만 되어지는 게 아니라 실제가 이렇게 이루어져야 된다니까.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로 나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게 뭔가? 아,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게 다 있구나. 그 한 가지 속에 다 있어요. 그리스도 없으면 다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 사람들이 말이죠. 교회 다닌다 하면서도 자꾸 다른 걸 쫓아가요. 영적 문제 와요. 영적 문제는 마귀가 자꾸 가지고 논다 이 말이에요. 마귀 때문에 자꾸 이렇게 내 자신이 갈라지고 찌그지는 그런 마음을 경험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꼭 좀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말했던 예수님의 말씀은 뭐냐? 그건 하나님 나라였어요.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수 있는, 이게 되면은 모든 걸 다 회복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우리가 은혜 속에서 말씀 따라가는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물었을 때 다 지켰느냐? 다 지켰다고 했다고 했습니다. 근데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 나라가 없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없는 건 다 없는 건 아닙니까? 아무리 돈 가지고 명예 가지고 뭘 가지고 해도 없다고 했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 이 모든 걸 다 찾아낼 수 있는 믿음의 종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기도하는 주의 종들, 우리 집사님들을 기억해 주시고, 오늘 또 박상희 집사님 몸살로 인하여 나오질 못했습니다. 하나님, 있는 초소를 지켜주시고 건강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다 없어도 그리스도만 있으면 가장 행복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 집사의 마음과 생각 속에 하나님 나라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시고, 오늘 또 비대면으로 예배하는 우리 집사님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내려주셔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배하는 주의 종들에게도 하나님 나라, 이것이 우리 속에 온전히 일어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기도할 때마다 주의 성령께서 임하시고, 특별히 오늘 우리는 사순절을 맞이하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다음 주일은 고난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이 고난주간 동안에도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의 허물, 나의 죄를 없애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인 것을 고백하면서 우리가 고난주일을 맞이할 수 있는 종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